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인사도 좀 하시고 좀 밝은 표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언제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마감해 가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이 빌레몬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거의 이제 기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빌레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부탁의 내용이에요. 오 형제여, 빌레몬아, 나로, 즉 바울이 주 안에서 너 빌레몬 때문에, 너 때문에 기쁨을 얻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옆에, 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클라우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 권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코치들,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의 코치가 바로 옆에서 말하면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선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바울이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아, 너 주의 종한테 잘해, 주의 종에게 기쁨이 좀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빌레몬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유익한 그러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얻고 또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목사님한테 잘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왜 그런 권면을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서도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결국은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줄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기쁨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하여금 성도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평안이 되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 내세우고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그리고 불순종하고,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죠. 순종도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는 목사님 앞에서 내가 좀 자존심도 좀 죽이고 내 혈기도 좀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 그래야만이,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이 있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항상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삶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봤던 성경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의 기쁨이 나와 있어요. 어느 때 기쁨이 있는가 봤더니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통해서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카라라고 하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막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표현을 모든 기쁨으로 거기에다 또 플러스해서 기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러한 느낌, 그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리는 건지, 아니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뭔가가 답답하고 아우 저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여러분은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평안과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게 된 이유는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낳은 아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떼어놓으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것처럼 주의 종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보고 싶었냐면 한번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2장 17절 앞에 가까우니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하고 교회를 떠난 지 약 1년 반에서 2년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떠난 것은 이 얼굴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로서 어느 성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18절 말씀에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이것은 한 번, 두 번, 꼭 두 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시간을 내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갈 수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할 수 없이 방법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보고 싶은데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만 아덴에 머무는 걸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디모데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참 보고도 싶고
그러고 만나보고도 싶지만 그래도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디모데 네가 좀 갔다 와라 해서 디모데가 간 겁니다.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 3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가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랬죠. 갔다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전했던 그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3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 기뻐하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가 쫙 풀린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 다시 3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소식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믿음,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문난 믿음,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행복했던 거예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었는가 좀 더 자세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 얼마나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다니 하면서 위로를 받았고요. 나중에 8절 말씀에 그 위로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좀 살겠다. 바울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이 소문날 만큼 아름다운 믿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는 좀 살겠다. 나 정말 행복하다. 나 기쁘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종이 기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소문날 만큼 아름다운 믿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곁길로 가고 툭 하면 딴 길로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다고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고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지를 않아요. 목사님의 기쁨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아멘. 여러분 믿음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요 목사님에게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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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럴 때 죄종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제발 흔들리지 말고, 이런 코로나 위기 이런 거 저런 거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굳건히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죽을 때까지 믿음만은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3장 6절에 가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한 거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무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듣고 바울의 마음에 어떤 보람도 있었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기쁨 위에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목회자에게 기쁨은 우리 성도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3장 6절에 사랑의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내용이었나 궁금하지요?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사랑의 기쁜 소식, 즉 사랑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성경 한번 가까운 본문이니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있는데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예배소서에서 나오고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3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풍성함이,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3장 12절 말씀해 보면, 3장 12절 말씀해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 피차간에 모든 무엇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졌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 너희의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요. 3장 6절에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 뜻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뭡니까? 왜 믿음, 사랑, 그러면 뭐가 빠졌죠? 소망이 빠졌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안 믿는 것 같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도 옛날에 좀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닐 때는 부흥 강사나 누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게 광신자 같고 듣기 싫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안 하고, 찬양하면서 손 들으라고 그러면 막 손 못 들고 쑥스러워서 이렇게 들고,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그러면 막 그거 절대 안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할 때 아멘도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훈련해서 딱 2번, 3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예, 하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인데,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여기 본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3장 6절에 다시 가서 디모데가 보고할 때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기뻐했고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기뻐했는데 소망은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사랑도 있었는데 소망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 신앙으로 물들어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있었는데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과 혼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두얼리즘,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의 교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 영과 혼은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자꾸 소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그러는데 소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 해서 이 4장 13절 이후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3장 6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서베이가 된 거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바울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굳건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럴 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이 뭔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해서 이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수고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안수집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손으로, 눈으로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점검하라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랑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뭘로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까?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뭘로 표현할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뭔가가 표현이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참 재미도 있고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러나 강아지를 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를 먹지는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의 차이는 뭐입니까? 좋아하는 거는 좋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한다면 데리고 다녀서 운동도 하고, 운동 다니면서 강아지가 똥 싸면 똥도 닦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든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그냥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죠.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 하나님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보면 고린도 후서 8장 8절 말씀에 그냥 앞에 화면에 뜨니까 보시면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것을 좀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표현하게 되는지,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생일날 꽃을 주기도 하고 케이크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옷도 사주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귀걸이도 해줘. 귀걸이 너무 큰 걸로 해주지 마세요. 이게 너무 크면 막 이래서 진짜 매달려서 타고 싶어 한번. 귀걸이도 좀 해주고 때로는 아내를 사랑하면 무언가 이제 희생하고 막 눈썹도 빗자루 붙여갖고 막 옆에서 보면 막 슉슉슉슉 바람이 날리듯이 눈썹도 좀 붙이게 하고 뭔가 사랑이 있으면 증거가 보여줘야 사랑이지 말로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보면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내용에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좀 화면을 보면서 보면 알아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말씀이 있죠.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준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의 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어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고 남부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지금은 현대적으로는 그리스가 하나로 통일이 돼버렸죠. 물론 마케도니아 공화국, 레파블릭 오리 마케도니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새로 독립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 당시에 그리스 지역의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였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 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는지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즉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뭐예요? 은혜를 먼저 너가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로 꽉 찌들어져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리전, 이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성과 신앙 중에서 이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여러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보면 인간이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감지가 안 되는 이성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철학이에요. 합리적이다. 리저너블하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성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 영적인 세상을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마게도니아에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요, 나 같은 것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것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교회에 주신 은혜, 즉 믿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 아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2절 말씀에 나와요. 뭘로 나타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
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사람 인생을 사는데 평안했습니까? 안 평안했죠.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환란이에요. 환란에 많은 시련.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일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서 뭐가 나타나요? 그 환란 속에서도 기쁨은 기쁨인데 넘치는 기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이 기쁨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자꾸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뭔가가 살면서도 한숨만 나오고 그거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기쁨으로.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마음이 그냥 평안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나 괴롭히고 나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보세요. 좋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래서 그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박수도 안 치고 무슨 아멘.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도 눈물 나는 사연이 생겨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즉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8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예수 믿고 안 행복하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예수 안 믿던지 잘못 믿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숨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평안해 내 영혼 우리 거기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2절 한번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마귀가 내 환경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야말로 극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2절에 저 마귀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시작.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극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 사랑과 믿음은요, 이 얼굴에 기쁨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쁨으로 끝났나요?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 그것도 넘치게 했대요. 저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깊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도들의 형편이 어땠어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이 뭐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가난은 가난인데 극심한 가난이래요. 어떤 가난입니까?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잠깐 저도 궁금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거지? 누가 좀 그걸 아는 분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야, 설교 준비하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내가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냥 밥을 하는데, 쌀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막 시래기도 집어넣고, 막 고구마 순도 집어넣고, 막, 지푸라기까지는 안 집어넣고, 그건 찢어지지. 너무, 뭐 하여튼 그걸 집어넣고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먹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가서 볼일 볼 때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다는. 그래, 가난하면 그런다라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린도후서 8장 2절 다시 보세요. 환난이 있었는 그냥 기쁠 때 기뻐하는 건 기쁨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건 환난 때문에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고요. 극심한 가난, 정말 먹을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당장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풍성한 연보가 뭡니까? 헌금이에요. 아유, 목사님 또 결국 헌금 얘기 아니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정말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뭘로 증명이 됐어요? 본문에서는 기쁨과 헌금으로 증명됐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에 민감해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내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선교지 어떤 선교지에 갔더니 너무나도 궁핍하고 줄이고 있고,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그야말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쌍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먹을 거 없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한번 3절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야, 여러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대속하신 주님 앞에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구역 맡기면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각 전도회 회장 임원들 맡기면 뭐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본문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으로, 헌금 드림으로 그들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는데 내가 증언하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나중에는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지만 나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음 절 말씀이 그거예요.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드려지는 성도 섬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 이거 은혜지요. 부담이 아니고 은혜지요. 내가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게 되는데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나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나도 연약한 교회에 도울 수 있도록 기회 좀 주세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형편,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주고, 저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건강한 성도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 승화시켜서 그냥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 일전에 이야기하기를 5,000원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가 옥수수 메달씩 이렇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대. 여러분 모르지요? 그것도 형제의 아픔을 뒤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5,000원이면 아프리카에서 성도 한 사람이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요즘은 커피도 5,000원 올랐더라고요. 세상에 아메리카노인가요? 그게 뭐 커피가 막 6,000원, 7,000원 받는 데도 있어. 잘 넘어갑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주고자요. 왜냐, 내가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이 한 달에 5,000원이면 그래서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해가지고 5,000원, 그래서 5구자 넘기지 마라. 이래가지고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려지는 5,000원, 10,000원, 15,000원 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이거 나 혼자 하면은 이거 제대로 선교가 안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에 우리 아프리카에 그 한용성 선교사 같은 경우도요. 거기는 칼빈 대학이라고 대학까지 만들어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잠깐 한번 사진을 보면요. 그 선교지에서 엄청 저 아이들이 이슬람 때문에 이 히잡 쓰고 저거 히잡 실제로 이 이슬람권에 가서요. 저 여자들 저거 쓰고 더운데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목에 목도리 하면요. 이 열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도. 근데 저 사람은요. 머리에서부터 저거 부르카는 요것만 벽돌처럼 여기만 해갖고 자르고 있어요. 여자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못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저거에 빠져가지고 저기에서 선교 사역을 사진 좀 몇 장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가 필요 없대요. 어차피 다 거의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아나는 사람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자각 증상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항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은혜의 참여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간거예요. 이 탄자니아뿐만 아니라요. 우리 엘살바도르라고 우리 황병철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황병철 선교사 가운데 있는 분이요. 저분들은 장애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해요. 다리가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분들. 저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리는 것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로 증명할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뭘로 증명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뭐냐면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막 좀 평안히 살아 말을 하는 거예요. 춥지? 너 좀 따뜻하게 살아. 배고프지? 밥 좀 잘 먹어. 그렇게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 17절 말씀에 그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극한 가난 속에서도 내게 있는 재물을 모아서 바울 선생님 우리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약한 교회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사랑을 증명하는데 8장 3절에서 보세요.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니 힘에 넘치도록 연보 드렸죠. 연보 그 다음 절에 보면 뭡니까? 이 은혜와 아주 은혜로 얘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내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옛날에 우리 남한 측에 있는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뭐 종교 교류한다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지하에 있는 교회 한 성도가 몰래 봉투를 주면서 나는 북한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11조 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간증했던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은혜라니까요. 내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니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 좀 기회 좀 주세요. 기회 좀 주세요. 이런 역설적인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서평 노예장으로 있다가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에도 노예 임원들 모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요.
우리 인구도 줄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막 추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저거 합리화시킬 거 없어요.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딱 닥치니까 진짜와 가짜가 막 털어지면서 떨어질 거 떨어지고, 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떨어질 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노예에 속한 140개 넘는 교회 중에서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미소헌금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헌금 올라온 건데, 이 미소헌금이라고 하는 거, 미소헌금이 있습니다. 이 미소헌금이 뭐예요? 우리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에 미래의 자립을 소망하는, 그래서 미소헌금이에요. 미소헌금, 미래의 자립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자 해서 제가 10,000원씩 제안을 했어요.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할 기회를 얻어서 10,000원을 드림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870만 원 정도가 우리 어려운 우리 노예에 있는 힘든 교회에 여러분이 드려진 미소헌금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같이 모였는데 어렵고 힘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정말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택배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목회를 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요.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너 배부르게 해라. 너 밥 많이 먹어. 너 춥지? 따뜻하게 살아.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에 대해서 나도 구제할 수 있도록, 나도 선교할 수 있도록, 나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거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소헌금도요. 여러분 기회예요. 여러분도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통해서 선교가 됐다. 혹은 가난한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자립을 소망하면서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효율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효용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10,000원도 크지만 적은 비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참여하세요. 여러분 기회라니까요. 이것도 복이에요. 또 아이고 오늘 모처럼 나왔더니 목사님 헌금하래 해갖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분 손 한번 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나타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또 하나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 못 먹고 못 쓰지만 내가 커피 한 잔 전략해서, 내가 10,000원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미소헌금, 하나님 앞에 커피 한 잔 한 생명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주품교회 성도를 통해서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